막 푸른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당회 때 말씀드렸듯이 본당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팔복의 길을 돌면서 묵상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약간씩 일찍 오시면 더 경건한 마음속에 예배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팔복의 길을 돌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 공덕교회 신앙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 우리는 요한복음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서 신앙의 중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생명으로 어둠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빛을 지혜로 어둠을 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대 사람의 지도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제2절에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빛 대신 예수를 찾아왔다. 무지에서 지혜를 찾아왔다. 죽음에서 생명을 찾아왔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화 속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다음 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를 보면 백성들은 독사에 물렸는데 이들은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아 살아났듯이 골고다 위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이 구리로 만든 뱀에 대한 기록은 이 민수기를 제외하고는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느후스단이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산당을 헐고 돌기둥을 부수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구리뱀까지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우상과 같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구리로 만든 뱀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이를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성경을 보면 더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모세를 인용하면서 모세가 돌판을 들듯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듯이 인자도 십자가를 어깨에 져야 한다. 그리고 법궤처럼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서 별로 언급되지도 않고 또한 그 중에 하나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리로 만든 뱀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2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21장 4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조급하였다라는 단어는 바티크흐자입니다. 이 뜻은 짧아졌다, 불편해졌다 이 뜻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짧은 것, 곧 조급함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을 걷는 동안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불편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또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한마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들은 물었지만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해도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억지로 오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싫어서 모세를 따라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려 한 적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자신들이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무상으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진저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던 겁니다. 하늘의 태양과 산소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자연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하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7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이들은 독사가 백성을 물었던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불평불만했듯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기록한 말씀은 없습니다. 민수기의 다른 말씀에서는 누군가 잘못하여 그를 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 곧 흑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민수기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8절 하반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제9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니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자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징벌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이 와서 부르니 이들은 자신의 불평, 불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며 살 것이다. 민수기 21장 7절에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뱀들을 물러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모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불뱀을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 하늘로 들어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을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모세는 뱀이 물러나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만든 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치유된 것은 이들이 원하던 방식을 통해서 치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구리로 된 뱀을 들어 올리고 이 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뱀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들어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끼워 맞추는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폴 틸리는 그의 책 조직신학 제1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 시공 안에서 인과율에 따라 제약을 받는 제우스와 같은 인격적 최고신이 아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면서 인격 초월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인격 초월적이다. 초인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 자유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구리뱀은 그 어떤 신성한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구원의 주권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이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도 구리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민수기에서는 구리뱀을 보는 자가 산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암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과거 개역개정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암기할 건데요. 교회에서 새번역으로 성경을 바꾸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들려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불뱀이 백성을 물을 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기도하여 이 불뱀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리뱀을 만들어 하늘로 들라하셨고 이를 바라보는 자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믿으면 내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곳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 보복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꺼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찾던 지혜란 마음의 평정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감정과 욕정에 매이지 않는 순수하고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평온의 상태로 가는 길을 지혜라고 했는데요, 십자가는 평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십자가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어떤 강함이 있다는 겁니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자신의 저서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십자가가 강한 이유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고통이나 죽음과 관계없으신 분이 고통과 죽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하나님 안에 고통이 들어갔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 안에 죽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권력에 의해 잔혹한 폭력을 당하시고 살해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권력에 의해서, 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폭력이란 강한 자에 의해 약한 자가 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갑에 의해 을이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높은 직위에 의해 낮은 직위의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을이 되셨고 약한 자가 되셨고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됐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해지셔서 약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만 못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도 죄인들과 똑같이 재판을 받았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죄 아래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죄책감에 갇혀 있어 세상 안에서 외로워하지만 주님은 이들과도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나 홀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십자가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과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나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독사에 물린 그 사람들은 모세가 든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과 같이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하시고 또한 죽은 자들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시어 세상의 고난과 같이 하시고 또한 세상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을 통해 뱀에 물린 사람들과 관계하셨듯이 십자가를 통해 고난받는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리로 만든 뱀은 사람의 방식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역시 사람의 방식, 정복과 힘에 의해서 구원하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 방법은 어리석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더 지혜롭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순절이 됐습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하시며 삶의 고통과 죄책감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쏘는 가시, 그 공포와 두려움도 십자가에 대한 신앙으로 극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는 이 사순절기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과 아픔을 말할 수조차 없는 우리들의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게, 더 아프게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당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용서 앞에, 사랑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며 이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